금 같은 신앙 가지셨습니까? 혹시 금리빨 있으신 분들은 보여주면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기독교와 교회가 엄청난 이 욕과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발성 기사와 책자는 물론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분명히 실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을 두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기는 하지만 세상은 교회가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희망이면서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church has many critics, but no rival.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라이벌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때때로 잘못되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교회를 대처할 만한 다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교회에만 두셨기 때문에 때로 실수가 있고 때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본래 소명, 이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비방의 대상이 되는가? 그 교회의 소명을 받고 소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모습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비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교회. 문제는 그 소명을 받고 모인 우리들이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이 사회에서 이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봤던 아모스서, 이 부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이 그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시작하는 말은 뭐죠? 화 있을진저. 심상치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심판과 같은 이 어두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누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까? 지금 두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온에서 안일한 자예요.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 나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우리가 시온성,
이렇게 우리가 찬송에서도 부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불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에서 아니란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들은 이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에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다윗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도 주셨지, 성전도 있지, 제사장도 있지, 율법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든 외형을 갖췄기 때문에 괜찮다, 마음속에요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또 각성과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 자체로 든든해서 각자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곳에 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통성은 남쪽 이 유다의 이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곳에서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지역적으로 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외부의 침입이 쉽게 접근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가 점령하긴 하지만 3년 동안 공격을 하는데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이 요새 지형 때문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 이 강한 아수르가 공격해와도 3년 동안 버티고 방어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 방어력 이런 것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도 드리고 우리도 이렇게 강건한 군사력 또 안보력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안정되고 번영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안정되고 번영되고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대신하는 든든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일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 상하, 코끼리 상하가 없어요. 이게 수입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비싼 것, 모든 백성이 그런 건 아니겠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눕고 기지개 펴고 뭐예요? 사치스러운 모습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요, 어린 양과 우리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고기 중에서 아주 연한 고기가 뭐예요? 송아지 고기. 또 양도 새끼 고기, 돼지도 새끼 돼지. 저기 진안에 가면 그 새끼 돼지 찜 있는데 살살 녹습니다. 새끼.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 송아지 이런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데 아주 거기에 향락적으로 빠져 있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비파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치자며. 이 당시에 그렇게
많은 악기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즐거움, 헛된 노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즐겨 사용했다라는 것. 하나만 더 보면 6절에 보여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기에서 말하는 대접은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성물로 쓰여지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갖다 썼다 그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성물들은 금, 은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치스럽게 그런 이 생활 비품들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기름을 몸에 바르고, 나드 향이라고 하는 향, 이것도 역시 수입품, 비싼 건데 몸에 그것을 바르고 치장하고 단장하고 즐기고 놀고 쾌락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모스가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는 신앙적인 안일함과 북쪽의 이스라엘은 국방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 이러한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젖어 있는 이런 안일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화 있을진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이 사회가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렇지만 물론 그렇습니다만 참 살아가는 걸 보면 옛날에 비교해서 참 풍요로워지고 심지어는 극히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 경제학자 이 소스타인 베블런이 그 사람이 주장한, 한참 전에 주장한 거지만 이 배부른 효과가 아니고요, 배블런 효과라는 게, 배블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경제학의 원론으로 보게 되면 값이 쌀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값이 싸면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현상이 일어나죠. 비쌀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더 선호하고 더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베블론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기본의 경제학은요, 싸야, 값이 싸야 많은 수요가 있다.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처럼 경제학 원리였어요. 그런데 베블론이 가만히 이 사회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과시욕이 있습니다. 모방 본능이 있어가지고 값이 올라가는데 싸면 사지 않고 올라가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블론 효과 이걸 딱 냈는데 예일대를 졸업하고 7년 동안 빈둥빈둥 놀던 사람이 이 한마디 가지고 경제학에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난 그거 진작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대경제학자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요 더 선호하는 시대, 다른 어떤 설명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모스가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풍요로워진 세상 가운데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안이해집니다. 세상에서 획득한 물질, 권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투잡을 뛰는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형편이 나아집니다. 이만하면 집도 장만하고 차도 타고 다니고 자식들도 웬간치 다 교육 잘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경제적인 여유도 생깁니다. 어카운트에 밸런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이만하면 특별한 일만 없으면 인생을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 든든함이 생기죠. 뭘로 인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 또 고생하면서 이루었던 인생의 업적 이런 것들이요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든든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거둬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한순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 은혜를 알면서도 순간순간 놓치면서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권세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든든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그 뜨거운 신앙들이요 서서히 식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예배도 적당히, 이 시온에서 안일했던 자들 뭐였어요?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의 진실된 기도도 없어요. 진실된 제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인이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 든든하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세례도 받았고, 내가 교회에 등록도 했고,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대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건강도 이상 없고 물질적인 풍요롭고 가족도 다 형통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의 든든함이 된다면, 아모스서는 오히려 그거를요, 아모스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늘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혹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영적으로 이런 안일함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이 믿음 안에서 든든해야 될 이 든든함이 혹시 다른 것으로 인하여 든든해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오늘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다라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성도는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안일하게 되었던 이유는 안정과 풍요로움이었어요. 외세의 침입도 없던 시대입니다. 안정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안정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 국가도 그렇습니다. 안정과 번영,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정과 풍요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것이 추구되어진다면 이것은 타락이 되고 이것은 변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6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여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한 자로다. 자,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모스서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부르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바위 위에서 말들이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보면 소가 어찌 거기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는가. 소가 바위 위에서 어떻게 밭을 갈아요? 흙 위에서 밭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힘, 이 권세, 권력, 이것이 이렇게
갈 수 없는 바위 위에서 소가 힘이 센들 그 바위를 어떻게 갈겠어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불필요한 과도한 힘을 쓰는 것, 자기네들의 힘을 믿고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힘을 과시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다. 근데 바위에서 소를 몰고 갈아봤자 갈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번영이 됐다, 안정을 누린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헛된 수고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럽니다. 정의라는 게 뭐죠? 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 그런데 오늘 아모스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정의, 이 바른 것이 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만의 반대는 뭐냐?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 넓게 보면 교만이지만, 이 넓게 보면 겸손이지만 교만의 반대는 정의다. 왜요?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정의는 바른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 가지고 그에게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의 소유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 이게 뭐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속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와서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제사도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의한 자, 정의가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과 대면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과 대면합니다. 바로왕을 정의롭지 못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부정한 일입니다. 정의롭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그 아내는요, 누구의 아내였어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합과 이사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탈취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왜? 그 포도밭은 나봇의 것이기 때문에 나봇에게 속해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은 제대로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건 뭐예요? 잘못 놓여진 것을 제대로 된 위치로 가져가자, 이게 정의인 거예요. 막 사회 정의를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의를 외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잃어버렸다. 뭐죠? 속해 있는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정의를 잃어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의를 쉽게 또 버려버린 것, 이것에 대한 지적을 받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정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룹니다. 그러나 그 성취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위치, 성도된 위치를 떠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의 그러면 우리가 투쟁하고 막 외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서양 교육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큰 축이 이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루소입니다. 플라톤은 이 국가론, 이 대화편에서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소는요,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다, 맞는 이야기지만 국가와 사회가 타락했을 때 그 교육은 오히려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견해를 주장을 하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교육이긴 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감성적 지성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내추럴한 인간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교육이 형성이 돼야 된다. 우리 들어봤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루소의 사상. 여러분, 원래대로 인간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루소가 이야기하는 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원래의 상태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시간을 생각해요. 옛날에 처음 내가 믿을 때, 처음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첫사랑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이 first love.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놓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상태의 믿음, 처음 상태의 믿음의 회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신앙, 이 처음 이 신앙, 구원받은 이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처음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된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가진 처음 그 신앙, 구원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흔들리지 마라. 골로새서의 논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의 메시지, 그 경고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내 초점으로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정치를 하면, 내가 정치의 중심을 잡으면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피지배를 받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정치 못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남이 하면 정치를 못하는 것이 됩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경제가 좋은 것이고 내가 돈을 못 벌면 경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돈을 잘 버시는 분은 경기 좋습니다. 네. 돈을 못 버시는 분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든 경제든 신앙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진 해석이 내려져야 됩니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든 정치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많은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곳곳에서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들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냉정하게 이 사회가 이 현실이 어떤지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래야 이 세상을요 향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다가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든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배부르고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자랑 삼고 우리의 힘이 커집니다. 그 힘을 가지고 무시합니다.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찾아가야 되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진 번영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 정의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신앙의 이름이라는 이유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의로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세상에 희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왕의 대관식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적인 공식 행사를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행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보러 다닙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 예배당 안에 영국의 왕들이나 많은 유명 인사들의 묘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여행 간 사람이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안내하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훌륭한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질문했는데 실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그 웅장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 정통성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유명한 인사들이 그곳을 찾아온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멋있는 웅장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터전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처소가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에 서술해 놓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를 기다리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합니다.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도,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뭐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는요, 성령께서 감독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지금도 운영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세우긴 하지만, 사람들의 회합에 의해서 움직여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맞이할 그때도 성령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뭐냐? 성령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힘을 못 주느냐, 희망을 못 주느냐? 교회의 힘이 성령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독자를,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성령은 사라지고 지도자 되겠다고 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한 채 가져지고 채워지고 늘어나고 요형적으로 부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든든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힘,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소외자들을 무시하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힘이, 성령의 권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역사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성령의 힘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답은 뭐예요? 성도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정의를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힘 가지고 하려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축복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냐. 뭐예요? 성령이 사라진 것.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됐어요? 3년 뒤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려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는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보자라고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움직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뜨거운 영성으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의 힘을 통하여서 움직여져야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힘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성령 안에 있는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5장 22절에서 23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개인적인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열매는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그 열매가 이 열매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맺혀야지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맺히는 것이 열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속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이 열매들은요 자연적으로 맺혀야 돼요. 그러나 병든 나무에서, 병든 곳에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 사랑에, 희락에, 화평에,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죠? 병들었을 때. 뒤에서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숨차는 계속 방탕한 것들,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교회가 보여줄 때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한인 이민 교회가, 오늘 미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 지도자들, 일부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러한 현저한 일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자취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탄불 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오고 이러면 연탄불을 제 시간에 안 갈면 불이 꺼지죠. 그 연탄불 가는 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연탄을 안 갈아서. 근데 그때 자취할 때 연탄불 가는 게. 그런데 이 부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탄불을 잘 갈아놓고 학교를 갔다 오면 쥐라는 분들이 연탄 불구멍을 탁 빼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 조절을, 공기 조절을 잘해야 이게 오랫동안 연탄이 연소를 하는데, 이 연탄 구멍을 이걸 탁 빼가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많이 주입이 돼가지고 연탄이 빨리 화사락 타버리는 거예요. 타는 건 괜찮은데 연탄이 붙어버려요. 그거 아세요? 아시죠? 경험해 보시면. 불이 순간적으로 확 타면 연탄 두 장이 딱 붙어요. 그럼 다행히 불이 살아있으면 연탄 집게로 쪼이든 잘라내서 윗불은 아래 놓고 새로운 연탄을 위에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너무 그게 어려워요. 왜? 이 쥐들이 연탄 구멍을 탁 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연탄도 소모가 심하고, 연탄값보다 숯하고 번개탄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쪼개야 돼요. 쪼개다가 또 잘못 쪼개면 윗불까지 다 망치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운동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 신앙, 뜨거운 것 같지만, 어떤 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제대로 된 연소가 아닌 거예요. 적절한 공기 주입과 더불어서 연탄은 자기 연소, 자기 시간대에 자기 연소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연소를 제대로 못하면 아래는 하얀 재인데 위에는 새카맣습니다. 연탄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얀 재가 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연탄이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연탄불에 생선도 구워 먹고 군밤도 구워 먹고, 또 그 연탄불로 인해서 방도 뜨뜻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저는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운동에 의해서 한순간에 휙 하고 그냥 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연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응해하고 뜨거운 어떤 문제에 만나서 그때 기도할 때 확 뜨겁게 기도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맞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과 영적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사랑하고 화평을 나누고 때로 참을 것은 참고 인내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유지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에너지가 발산이 될 때 사람들은 오늘 또 교회가 희망이구나, 오늘 또 교회만이 희망이구나, 이것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정의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얻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이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서 여기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정의를 추구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육신에 현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한 영광된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